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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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서 주님께서 보좌에 아버지 앉아 계시고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가 주님께로만 드려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주님 하나님의 임재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찬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 주님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곳저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1번입니다.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 감사드리세 아버지 때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 때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감사로 제사드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길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감사드려 감사
할렐루야. 우리 감사할 조건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 사람씩 한 번씩 한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죠. 우리 피아니스트, 예, 거기서부터. 우리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렌지 컬러. 오렌지. 응? 하루 생활 하루를 시작할 때.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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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멘.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려서 너무 감사하고, 네, 아우 빨간 아주 그냥.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항상 하나님 얼굴로 우리에게 향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 너무 그냥 감사할 조건들이 많죠. 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제 임했는데, 참 구원 주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때에 그 정말 우리를 태어나게 해 주셔서 거룩하고 흠없는 정말 하나님의 그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준비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해방해 주시고, 참 감사할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주님 이 시간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 있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모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숨이 마지막 쉴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수 교회 모든 교우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감사합니다. 13번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그리스도와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 다시 한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삶의 거룩의 신을 주의 복을 보기 원합니다. 주를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하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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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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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 사랑을 고백합니다. 나의 예수님 9번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찬송해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하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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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게 주님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주님이 높음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심에 오셔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진심으로 드려지는 찬송 아버지 가사대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5절을 마지막 페이지까지 20절까지 우리 15절로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가 신학교를 이제 다니면서 주석에 대한 이제 관심과 또 욕심이 생깁니다. 주석이라는 것은 이제 그 성경을 절절히 이렇게 학문을 많이 하신 그 교수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 풀어서
그래서 목회자들이 그 원어를 잘 모르고 또 깊은 뜻을 알기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주석을 씁니다. 책이죠. 근데 뭐 엄청난 많은 분량의 주석이 있는가 하면 아주 간략하게 쓴 주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이나 또 목회자들은 그 여러 종류의 주석을 갖게 되는데 저도 예외가 아니죠. 계속 그 주석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이사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못 본 이런 주석은 그냥 이렇게 남들에게 주든지 또 그냥 오래된 것은 폐기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석을 살 때 물론 신학생 때니까 뭘 쓰든지 다 거금입니다. 그래서 이 주석을 잘 골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얼마 안 되는 그 버젯을 우리가 쪼개서 사야 되니까 잘 주석을 골라야 되는데 제가 바로 이 마가복음 이 16장 15절 이하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사람들이 풀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믿음과 신앙과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이분의 그 신학이 이렇게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그 크리테리아를 봐서 이렇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이거를 주석을 고르겠지만 교단 목사님이냐 신학자냐 아니면은 인정하는 사람이냐 보수적이냐 이런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저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를 먼저 핍니다. 펴서 어떻게 해석을 한 거에 따라서 보는데 이 마가복음 16장 우리가 이 본문은 많은 그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5절 이하는 없음 이렇게 나와요. 오래된 그 사본에는 요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 부분을 그 사본에다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끝나야 되는데 누군가가 요만큼을 더했다는 거죠. 그러니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본이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된 사본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된 사본이 이 사본에 이 구절이 없음 이렇게 돼 있으니 그 후로 나온 그 사본은 이거는 누군가가 더했다는 이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이제 제가 말하는 사본은 그 오리지널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군가가 이것을 썼는데 그 처음으로 쓴 그 오리지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어디서 이렇게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리지널이 없어요. 그러니 그 서기관들이라든지 제자들이 이렇게 이거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베낀 겁니다. 베껴요. 그러니까 옮겨 쓰는 거죠. 옮겨 쓰면서 이제 쓰다가 보면은 실수도 할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잘 옮겨 쓰다가도 조금 졸리고 조금 이렇게 신경을 안 쓰면은 방심하면은 다른 글자가 나오듯이 그분들도 서기관들도
그런 실수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무슨 지우개가 있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없잖아요. 그래서 펜으로 이렇게 실수한 것을 이렇게 긋고 거기에 실수했다고 이렇게 토를 달아놓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다시 처음부터 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종이도 비싸고 시간도 오래 걸려서 지금 열심히 뱉겠는데 중간에 딱 그런 실수를 하니까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막 글지 막 없애는 게 아니라 그냥 실수한 거를 금을 긋고 이거는 누가 하다가 실수를 했다 이렇게 굉장히 정확하게 옮겼다는 거를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없다는 사본이 많은데 어떤 게 먼저인지 그 참 어떤 판단으로 이렇게 판단하는지 모르지만은 일단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충분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28장이고 대분부였지 않습니까? 근데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성서적이지 않나요? 근데 17절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참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 아닙니까? 그의 제자들도 그런 사역을 했고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이 말씀이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벌써 이미 제거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령님이 이제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주고 이 글을 쓰게 했는데 누군가가 여기다가 더하고 빼고 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놔두시질 않으시지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리지널 말씀으로 믿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그렇게 깊이 다루지를 못해요. 경험이 없으니까. 뭐 구원받는 거 거기까지는 좋은데 표적이 따르는 이 부분에서는 참 이것이 오늘날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학자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학술로 이것을 표현하고 적어도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 66권 아버지의 모든 계시가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런 다른 표적이나 기적 이사가 필요 없다. 우리 말씀 계시 하나로 충분하다. 이렇게들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안 하셨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들려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 지금은 많이 이렇게 발작을 하고 그러면은 그냥 병원에서 이렇게 데려갈 수가 있는 입장이고 참 어려운 일인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아내진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높은지 그 영적인 존재가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타협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예. 안 나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이름으로 이렇게 명했을 때 나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겠죠. 그냥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한테, 예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따라하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쫓겨나라, 귀신아 나가라 해도요 안 된다는 거죠. 예.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는 자들, 그냥 아무나가 아니라 믿는 자들. 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고 또 성령님을 믿고 또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 120 그 주의 제자들이 다 새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인이에요. 그래서 이 새 방언을 이제 말하는데, 이 새 방언은 이 성령이 그때 이제 임하신 거예요. 임하시면서 새 방언을 이제 말하게 됐는데, 이 새 방언은 바로 그 여러 가지 방언 중에 한 방언이에요. 저번에도 제가 방언에 대해서 잠깐 수요일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 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표적 방언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어느 뭐 레스토랑에 갔다든지 어떤 쇼핑몰에 갔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누가 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로 들리냐면은 일본어로 들리고 중국어로 들리고 불란서 말로 들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표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방언이 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 개인 방언, 이거는 자기가 주로 무슨 방언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그 영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 참 그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며, 이거는 이렇게 뭐 뱀을 잡아서 이렇게 집어올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펜테코스털 어떤 그룹은 그냥 사람들이 그 뱀을 잡아가지고 독사를 잡아가지고 막 독사가지고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물려가지고 그냥 죽은 사람도 꽤 많아요. 이거 어리석은 것이죠. 이 뱀은 여기서 원수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집어 올리는 것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도 여러 가지 독인데, 그 성교 같은 데 가면은 무슨 독을 뭘 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를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또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우리 많잖아요. 우리 주위에 병든 사람들이 많은데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They shall lay hands on the sick and they shall recover.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런 따르는 표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수요일날 보는 그 치유에 관한 것인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주님이 시키신 일이에요. 주님께서 늘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나병 환자라든지 또 귀가 안 들리고 입이 안 열리는 사람들에게 그 귀에다가 손을 넣고 또 혀를 만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타치를 통해서 많이 병을 고치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손을 얹을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난다는 거예요. 아멘. 손을 얹고 기도하면 돼. 이 손이라는 게 말이에요. 이 금속도예요. 이제 이 전기가 이렇게 흐르고 하려면은 어떤 선을 통해서 이렇게 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손이 병든 사람과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안에 있는 생명과 내 안에 있는 그 힐링이 이게 나가야 되는데 나가는데 뭘 통하느냐? 이 컨택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 컨택을 통해서. 그래서 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이 뒤로 와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 않습니까? 몸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그 옷을 만졌는데 그 예수님의 몸에 성령이 충만하고 그 생명이 충만해서 그냥 그 옷까지 충만해진 거예요. 옷까지. 그러니까 옷을 만졌는데 그게 그냥 파워가 이 옷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침을 받은 거예요. 베드로는 그 그림자만이라도 덮어지라고 사람들을 길가에다가 다 병자들을 누였습니다. 왜? 베드로가 혹 지나가다가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 사람들의 믿음이 굉장해진 거죠. 그 얼마나 그 표적과 이적과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파워풀하게 베드로에게 임했는지 엄청나게 사람들이 그림자만이라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막 했지만은 베드로는 한술 더 떠요. 예수님보다. 그림자. 예수님이 그림자로 누굴 고쳤다는 말은 없잖아요. 그 베드로는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냥 어떻게 해볼까 하고. 바울에게는 그 병 고치는 은사가 한참 있을 때는요. 그 앞치마를 벗어다가 그 병자에게 갖다 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 옷자락. 그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이렇게 얼굴이 변하시고 뭐가 변했다고 그랬어요? 옷이 하얗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해지면은 이것이 퍼져가는 거예요. 이게 퍼져가면서 누가 타치를 하게 되면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하고 탁 타쳤는데 그 사람이 나버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얼마나 정말 그 멋있는 일입니까? 기도도 안 했는데 툭 쳤는데 그 엘리사가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굴 속에 집어넣는데 이제 그가 뼈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훗날에 그 전쟁을 하다가 누가 죽었습니다.
죽어가지고 동굴에 확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거기에 누구 뼈가 있었습니까? 엘리사의 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났어요. 예전에 죽었던 사람의 뼈가 여러분 성경 안 읽어보셨나 봐. 그 부분은 이제 쭉 보시면 나와요. 예, 아니 세상에 이 사람 죽었다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을 그 동굴에 집어넣었는데 거기에 하필 엘리사가 거기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뼈가 남은 거예요. 근데 뼈를 닿는 순간에 이 사람이 낫다니까. 살았다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의 아내, 그 구약에 살던 사람이 주의 종이었는데 엘리야의 2배의 권능을 받고 사역하다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 훗날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아직까지도 유효했던 거예요. 아직까지도 유효한 거예요. 어떤 사람 얘기를 들었어요. 그 치유에 관한 책을 쓰신 분 중 이름인데 그분이 이제 81세가 돼서 이제 죽을 때가 됐다고 이제 자기는 생각하고 이제 누워서 이제 침상에 이제 죽을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젊었을 때는 이제 크게 그냥 부흥사역을 많이 하고 치유 집회가 많이 있었던 분인데 그래서 이제 이제 사람을 이제 부르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내가 아직 근데 죽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고 싶은데 내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까지도 철철거려서 내 몸은 이런데 내 속은 하나님의 그 영이 철철해서 지금 기력이 너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반나절 기도했는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젊은 부부한테 내일 다시 오라고. 그 다음 날 왔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쫙 기도하는데 아직도 아니라고. 아직까지도 내 안에 생명이 너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가 이제 내일 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일 또 와서 내일도 하루 종일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됐다. 이제는 됐다. 하고 그러고 나서는 금방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얼마나 이게 그 하나님의 생명이라서 영생하는 그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 영생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막 왕성하게 이렇게 충만해지기를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하기 시작하려면은 여러분이 역사하기 시작하려면은요, 이런 믿음의 그 표적들이 많이 따르고 더 큰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아는 지식으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치유하는 능력과 성령과 생명과 말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뭐냐? 집중적으로 빨리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령과 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믿음과 이런 것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지니까는 예수님은 늘 anytime이에요. anytime. 바다도 그냥 anytime 걸어가시고 말이에요. 바람도 잠잠하라고 그냥 그 밤에 말씀하시고 물고기 여기 있으니까 던지라 그러면 잡히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이 준비 기도가 없는 거예요. 늘 충만하셨기 때문에 뭐 갑자기 이게 아니라 늘 충만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아니 백부장이 막 와가지고 우리 딸이 이제 곧 죽게 됐으니 가자고 그러니까 그냥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또 그 혈루증 여인 때문에 지금 시선이 저쪽으로 옮겨졌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하니까 이제 끝났다. 고생시키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잠잠하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아멘. 딸이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아멘. 뭐 산에 가서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없으세요. 그냥 늘 충만해 계시니까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 있고 그 믿음으로 충만해 있으니까는 anytime ready인 거예요. 그 닥터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50년대 아주 기가 막힌 분이셨는데 저는 그분을 한번 태어나기 전에 아마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닥터 프라이스 목사님이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그냥 집회를 이제 막 하고 너무너무 지친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다 기도하고 다 낳고 안 낳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냥 엄청나게 이제 역사를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그 다음날 또 집회를 하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죽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집회가 이제 막 준비 찬양하고 사람들이 막 그러면서 이제 프라이스 목사님 나오십시오 해야 되는데 자기는 여기 방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근데 사람들은 막 기대하고 막 찬송이 크게 부르고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하나님께 주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이 또 기름을 부으시니까 또 거기서 집회를 하고 마지막 사람까지 다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떤 그 비즈니스맨이 막 달려와가지고 자기 여동생이 길거리에서 프리웨이에서 사고가 났는데 무슨 차하고 뭐하고 사고가 났냐면은 아스팔트 이렇게 공사할 때 그 탈트 있잖아요. 까만 탈트. 그 트럭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탈트가 다 몸에 와가지고 화상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손발 다 공중에 올리고 기부스하고 뼈가 몇 대 부러진 산산조각이 막 나고 그랬는데 와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지금 가서 이분이 지금 자기는 지금 빨리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한참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누가 했냐면은 지금 이 목사님에게 부탁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그 글을 내가 읽은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프라이스 목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래요. 자기는 이제 조마조마하고 못 간다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지금 여동생은 죽게 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더니 고개 들으시더니 한숨을 길게 쉬시고 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을 모셔다가 가서 이제 그 방에 갔더니 자기 여동생이 완전히 손발에다가 그냥 붕대는 다 하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뼈는 뼈대로 다 부스러지고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건데 그분이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이제 했겠지 않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 묶어놓은 손발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나중에는 막 움직이더래요. 막 손발이 막 움직이더니 그 여동생은 막 하는데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막 그냥 아무도 타치를 안 했는데 막 움직이는데 점점 좀 해지더니 그 여인이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뼈가 다 붓고 화상이 다 났는데 뭐 한 군데가 이렇게 리마인더로 남아있더래요. 그리고 생명을 25년인가 15년인가 연장을 해주더라고요. 이 삶이.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이 쓴 게 15년인가 얼마 후에 딱 그때 이제 주님께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분이 뭡니까? 그분은 뭐냐면 그 믿음, 말씀, 하나님의 생명 이것으로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런 말씀을 많이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다시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지금 포커스가 지금 뭐 다른 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예수님처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옆 사람을 위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빨리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일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 내가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안 나, 아직. 왜? 그게 왜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고치지 않을 거야. 병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 것은 제껴버리고 내가 지금 뭔가가 안 맞는데 이게 뭘까? 그 열쇠가 말이에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저 문을 여는 열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열쇠가 안 맞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렇게도 기름도 발라보고 이것도 했는데 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뭔가가 하나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가. 그게 뭘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 잔 레이기라는 사람이 그 다락방 같은 그런 것을 스포켄 워싱턴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힐링 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병자들이 와서 병을 낫고 가고 또 못 오는 사람은 파송을 해서 이렇게 가는데 파송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평신도가 됐든 집사가 됐든 뭐가 됐든 좌지간 파송을 그 집에 보낸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날 때까지 올 수가 없어요. 룰이. 그러면 뭐냐면은 100% 난다는 거예요. 100% 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힐링 스쿨이라고. 지금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 이 생명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고 이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첫날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안 나면은 이틀, 3일, 날 때까지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날 때까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집중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구하겠지요. 뭐가? 어떤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용서를 못하는 게 있어요. 용서의 문제였어요. 몸의 문제는 이 사람한테서는 용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누구를 용서를 못하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감췄던 것이 있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찾아내게끔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낫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어느 부모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은 왜 그런가? 왜 안 낫는가? 왜 못 낫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면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포커스를 하고 그렇게 마음의 시간에 투자를 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이제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개인마다의 그 열쇠가 있는데 그 맞는 열쇠가 뭔가? 어떤 사람은 옷자락만 만져도 낫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안수를 받아야 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손수건으로 얹었더니 낫는 사람이 있고, 방법은 많은데 뭘까? 그것이 뭘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찬양을 하면서 무슨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냐면, 우리 이제 윤 집사님도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하고, 또 우리 주위에 또 이런저런 여러 형제 자매들이, 또 어린 아이들까지 이렇게 아픈 아이들도 있는데, 저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가 참 이럴 때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다른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우리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은 하루에 한 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한 끼 이상 하셔도 좋고요. 그 한 끼 금식하면서 여러분 30분 정도 소요될 때 그 30분을 우리 아픈 분들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낮에 기도할 때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 언제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30분이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주님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일단은 그냥 열어놓고 누가 언제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런 거는 제가 받지 않고, 우리가 각자가, 제가 주일날도 또 카톡으로도 지금 또 오늘 저녁이나 또 내일 올리겠지만, 그 아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정말 주님 이번 기회에 우리가 깨어나게 하옵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역을 잘 감당해서 우리 교회 건강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지 다 그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나음이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합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아버지 우리 형제를 위해서, 우리 자매를 위해서 아버지 음식을 아버지 멀리하면서 저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진리, 우리 안에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주님 연약해 있지는 않은지,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는데 말씀이 없는지, 기도가 없는지 주님 알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일을 속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 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저들을 갚아주시고 아버지 정말 기도로, 금식으로, 정성으로, 헌신으로 아버지 투자하는 이 모든 것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생명수 교회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일이 속히 아버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봅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